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마음이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우리의 모든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예쁘시기를 바랍니다. 예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마음이 낮습니다. 주님을 닮은 마음은, 그 겸손함의 가장 큰 특징은요, 자기 자신을 낮은 데 위치시킵니다. 그 마음이 낮은 데 두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높은 만큼 제약이 많이 생깁니다. 제약이 많이.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저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셨을 때 이 마음이 너무 예쁘고 마음이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으신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이거 우리가 쇼를 하거나 우리가 구경하러 온 것 아니고 내가 예배하러 왔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앞에 나오진 않아도 돼요. 상관없어요. 나오셔도 되고 안 나오셔도 되고. 찬양이라는 거 꼭 앞에 서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앉아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자원하여서 이 금요 성령 집회 때 찬양으로 함께 돕는 사람들 좀 자원해 주세요. 앉아서 마이크를 잡고 같이 찬양해 주세요. 누군가가 여러분 가운데 찬양을 인도해 본 사람이라면 알 겁니다. 혼자 이 찬양 인도는 찬양대, 성가대, 예전에 성가대라 불렀는데 성가대가 틀에 맞춰서 이렇게 쭉 진행할 때도 영적 그 성령님의 그 역사가 굉장히 예민하지만 그거하고 또 다른 차원입니다. 찬양대라는 것은, 이 찬양팀은 굉장히 영적인 이 부분에 방해도 많이 받고 역사도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함께 해주세요. 혼자 인도하는 것은 굉장히 방해도 많이 받고 많이 지치기도 하고, 그러나 한 사람 옆에 도와주면 성령님의 역사가 엄청 많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찬양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내가 만났고 주님의 그 너무 감사하다면 목소리에 상관없이 여러분 헌신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앞에 앉으셔서 마이크로 그냥 찬양해 주세요. 감사하잖아요. 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왜 부끄러워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찬양하는 것이 왜 부끄러워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물음표를 계속 던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노래하는 것이 왜 부끄러워야 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왜 부끄러워야 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을 지지해야 되지? 여러 가지 저는 물음표가 붙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주님을 노래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을 노래하는 것. 그래서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이제 다음 주 우리 목사님께 개별적으로 연락하셔도 괜찮고 연락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목사님은 미리 마이크를 여기 이렇게 좀 앞에 몇 개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대신 요 앞자리는 앉아주셔야 돼요. 앞자리는 앉으셔야 돼요. 그러면 미리 만약 연락이 되면 악보도 미리 바를 수도 있고, 그럼 준비하시면 더 좋고, 찬양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 또 어느 분이 피아노 반주를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분을 많이 축복합니다. 아주 축복합니다. 예, 복 받는 자리로 도로 오신 거예요. 실은요, 집에 있어봐야 바보 상자 보시지 않았겠어요, 그죠? 잘 나오신 거죠. 장로님 그렇잖아요, 그죠? 예, 차마 제가 보질 못해서 축복합니다. 잘 나왔어요. 이렇게 쉬고 싶으실 텐데 잘 나왔어요.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가보세요. 그거 잘했구나. 집에 있어봐야 우리가 뭐 하겠어요? 내 육을 위한 것밖에 더 하겠어요? 조금은 힘들어도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잘한 겁니다. 잘한 겁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 이제 배경을 보면 오늘은 7장을 들어가는데 7장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되어져 있죠. 성벽이 완성됐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방해도 있고 두렵게 해서 성벽 역사를 중단시키고자 하는 숱한 시도가 있었는데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방해가 있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이 금요일이면 바보 상자 앞에 앉아서 내가 그렇게 쉬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을지라도 결국 완성해내고 성공해내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벽 완공에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15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6장 15절입니다. 6장 15절은 제가 읽을 테니까 6장 16절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힘껏 읽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6절에 우리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성벽 완성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다 함께 따라 합시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성벽 완공이라는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완성일까요? 무엇이 완공일까요?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완공입니다. 아무리 성벽이 지어지고 성벽이 10개가 완성이 되어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로 마침이 안 되면 마무리가 안 된 겁니다. 완공이 안 된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역사의 마무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침표는 하나님이 찍으셔야 돼요. 참사람께 모든 역사의 마침표는 하나님이 찍으셔야 되는 겁니다. 더딘 것 같을지라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하시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인생에 나를 완성해 가시면서 내 인생에 52일째 성벽을 완성시키는 그 마침표가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가장 빠른 시간. 만약에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험해 보셨나요 혹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앞서간 적들이 있잖아요. 돌아보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서 다시 시작이 됩니다. 다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미완성으로 끝날까요? 제가 청소년 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그때만 굉장히 감미롭게 들렸고 고3 때 맞아요. 우와, 굉장히 가슴을 싹 설레게 하는 노랫말이 싹 들어왔는데, 그런데 뭔가가 딱 불편했어요. 굉장히 노랫말이 솔깃하고 너무 좋았는데 딱 내 속에서 뭔가 거부하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서 불러도 되나 모르겠는데 금요일이니까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여기까지 더 하면 큰일 나겠어요. 그 다음 가사를 모르겠어요. 고3 때 이 노래말이 들리는데 너무 낭만적이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 막 가사를 내용을 나중에 처음에 너무 멋있게 들어가서 좋은데 이 노래가 아니에요. 잘못 불렀어요. 참, 제가 하고 싶었던 노래가 이게 아니고 바꿀게요. 이건 지워주시고요. 이런 노래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이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어머니, 이렇게 어머님은 나에게 제가 노랫말을 끝까지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굉장히 그런 게 어려워요. 근데 막 노랫말이 막 솔깃솔깃 들어오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뭔가가 불편한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왜 미완성으로 끝날까요? 그것은
내 인생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렇게 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보질 못해요.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가 보질 못해요. 그래서 인생이 미완성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사회적인 성적이 좋아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미완성. 잊지 마세요. 절대 완성이 안 됩니다. 절대 완성이 안 됩니다. 제발 내 자녀 고3이라고 지금은 중요한 시즌이니까 지금은 공부해라 하지 마세요. 고3 때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내 자녀 인생에 와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내 자녀들 입을 통해서 나와야죠.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다는 부모들이 고3이니까 공부해라, 공부해라, 학원 가라, 학원 가라. 다 하나님을 치우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지 않아요. 누가? 부모들이 악한 겁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자녀들 다 부모가 팔아먹어요. 다 팔아먹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해야지 내 생각과 다른 결론이 날지라도 그게 완성입니다.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것, 아주 잘된 것 같아도 아니요, 미완성입니다. 잘 못된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미완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 과정에는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사람들은 시즌마다 시즌의 양태대로 살고 싶은 유혹이 옵니다. 고3이면 주님을 좀 뒤로하고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고, 취직의 시즌이고 결혼의 시즌이면 다 그냥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식으로 살고 싶은 유혹이 와요. 그때 잠깐 멈추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셔서 완성합니다. 그때 간증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고3을 그냥 보내지 말고요, 간증을 남기고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도 죄송하지만 내게는 간증이 하나 새겨져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가는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내게 어떤 간증이 남았습니까? 믿음을 지켰으면 간증이 남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지 않았으면 절대 간증은 남지 않습니다. 간증은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놀랍게 하셨습니다. 내게 이런 삶에, 내 인생의 역사에 이것이 새겨지는 것이 간증인 거예요. 코로나가 끝난다고 끝난 걸로 기뻐하지 마세요. 간증이 있나요? 간증이 없다면 부끄러워야 되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믿음 아니었잖아요. 믿음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너무 많이 두려워했잖아요. 그만큼 정죄하지 말라 했는데 정죄했잖아요. 믿음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아직도 이게 동의가 안 된다면 시간이 좀 더 흘러가 보면 알아요. 좀 더 흘러가 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때 완성이 됩니다. 꼭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돌아온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이 느헤미야 7장부터는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성벽을 건축하는 말씀이라면 7장부터는 2부 말씀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스토리입니다. 누가 돌아왔는지, 돌아와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어떤 개혁이 있었고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이들은 어떤 일을 결국 해냈는지, 그런 일들이 이 7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가 전개됩니다. 오늘 제 2부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럼 질문을 하나 해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돌아온 것일까요? 몸뚱아리가 바벨론에 있다가 예루살렘이라는, 지정학적으로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부르는 곳에 돌아오면 돌아온 것일까요? 나라는 몸뚱아리가 오늘날 교회라고 부르는 곳으로 나오면 돌아온 것일까요? 이제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1절,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아멘. 무엇이 돌아온 것일까요?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건축이 되었고 성벽이 건축되고 문짝을 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뭘 했죠? 문지기란 단어가 있죠. 문지기. 문지기는 뭘까요? 성 밖과 성 안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말하면 세상에 있지만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구별지키는 그 자리예요. 세속화로부터 지켜내는 그 거룩의 자리가 문지기입니다. 문지기. 이게 돌아온 거예요. 그 다음 또 보세요.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다 되어져 있죠. 이 노래하는 것도 레위인이에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 여러 가지 제사장을 포함한 레위 사람들, 결국 이 말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돌아온 겁니다. 세속화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내는 거룩이 있어야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예배가 돌아온 것이고, 세 번째 보세요. 2절에 가면 이렇게 말을 하죠.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그랬죠. 이 예루살렘은 무엇을 말할까요? 교회와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믿음으로 섬기는 헌신자들입니다. 다스린다라는 것은 지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고 돌보고 관리하는, 바로 다른 말을 딱 한 단어로 바꾸면 헌신.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내지 못하면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내 몸뚱아리가 성전에 있을지라도, 몸뚱아리가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돌아왔을지라도, 내가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구별이 없고 거룩이 없으면 돌아온 것 아닙니다. 성전에 나오더라도 사람이 중심이고 교제가 중심이고 사귐이 중심이라면 돌아온 것 아닙니다. 아닙니다. 교회 나왔는데 지체와 형제와 자매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자 함이 없다면, 늘 내가 교회 나오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주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고,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자원해서 섬김이 없다면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세워지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참되게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우리 안에 세워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참되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면 내 안에 세워지는 세 가지가, 첫 번째가 거룩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내가 분명히 세상 속에 육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다르게,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며 문지기가 되고 지키면서 그 거룩, 세속화로부터 나를 지키고자 하는 그 거룩, 이것이 내 안에 있게 되옵니다. 이것이 세워집니다. 거룩이 세워집니다. 거룩이. 하나님께 참되게 돌아오게 되면 그 돌아온 사람들 안에, 내 안에 세워지는 것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배.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사람 때문에 나오지 않아요. 사람 만나고자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섬기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 오늘 또 누군가가 종일 오후에 오셔서 엄청난 일을 했어요. 막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 혼자 하셨어요. 마음 같으면 좀 도와달라고 제 같으면 나 좀 나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실 것만, 제 같으면 그런 마음이 막 들 것 같아요. 혼자 하기 너무 버거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후 내내 오셔서 말씀하고 혼자 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잊지 마세요. 밥 한 끼를 짓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내 안에 참되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을 지향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생기지, 사람 찾고 사람 위하거나 또는 사람이 나를 위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세 번째, 참되게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 세워지는가? 헌신, 나를 드리는 겁니다. 전에는 나를 아꼈어요. 이것도 아끼고 저것도 아끼고. 그런데 정말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우리 안에 세워지는 새로운 삶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주님께 나를 드리기 시작해요. 드리기. 전에는 내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주중에 교회 한 번 더 나오는 게 어려웠어요. 오만 사람은 다 만나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님을 섬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안 돌아온 거에 죄송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돌아온 것일까요? 정말 돌아오면요,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싶어져요. 정말 돌아오면.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그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매일 만나고 싶어져요. 눈빛이 막 다른 거예요. 과거 일들이 막 떠올라서 막 결혼하기 전에 연애 시절, 막 권사님들, 사랑하면 매일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 정말 돌아오면 내 안에 영적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밀물처럼 샘물처럼 솟아나는데,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의례적인 그 예배적 형태 속에 내가 그냥 들어오는 곳으로 족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정말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면 내 모든 삶을 다 드리고 싶어져요. 우리 안에 주님께 돌아오는 그래서 세워지는 이 귀한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이 세워지고 예배가 세워지고 헌신이 세워지고, 제가 재직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재직은 주님이 세우시는 건데요, 이거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안 받으셔야 되고 내려놓으셔야 돼요. 사람이 주는 것은 내 임의대로 하고 그냥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끝나면 됩니다. 교회의 직분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건 다 주님께 하는 거고요, 내가 임의로 하면 임의로 되는 만큼 내가 주님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셔야 되는데, 재직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재직이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 내려놓고, 예배가 안 되는데 무슨 다른 일을 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없는데 무슨 일을 해요?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재직이라면 모든 교회의 공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름이고, 나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의 몫이 있는 겁니다. 마땅한 겁니다. 돈 버는데 너무 시기형 팔리지 마세요. 그날 되면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 드리지 못한 것 후회하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책망을.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돌아온 사람들의 계보가 나옵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과 6절.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밑줄 치세요. 노임을 받고, 그 다음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밑줄 치고요. 세 번째,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이르다 밑줄 치세요. 노임을 받다, 돌아오다, 이르다. 지금 계보에 적혀 있는, 지금 이제 7절부터 계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돌아온 사람들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계보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돌아온 사람들 계보에 반드시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돌아온 사람들의 그 동사가 있는데, 첫 번째가 노임을 받았고 돌아왔고
이르렀다 되어져 있어요. 노임을 받다라는 단어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노임을 받아야 돼요. 노임을. 오늘 이렇게 우리들을 사로잡아 노예가 되게 하는 쇠사슬이 있는데, 이 쇠사슬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사로잡는 오늘 우리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사로잡는 쇠사슬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과거의 노예 제도는 눈에 보이는 쇠사슬, 눈에 보이는 신분, 그렇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노예구나 아니구나를 확연히 알았어요. 누가 주인인지 누가 노예인지 확연히 알았어요. 노예를 구별하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았어요. 반드시 사람들은 100m 저 멀리 있어도 저 사람은 노예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도록 했어요. 오늘날 현대 노예는 우리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 쇠사슬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쇠사슬로 결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노예인지 아닌지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육의 눈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무엇이? 나의 노예됨이. 내가 노예인데, 그래서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본인이 노예인데 내가 노예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노예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내가 노예인지 아닌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쇠사슬이 보이지 않을까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것은 안 보입니다. 돈에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내가 사로잡힌 것이 왜 안 보일까요? 돈에 영이 있어서 안 보여요. 눈은 돈이 보이지만 사로잡힌 사람들은 돈에 영이 있는데, 돈으로 우리를 사로잡는 돈에 영이 있는데, 돈으로 역사하는, 돈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노예를 만드는 돈의 영이 있는데, 이 돈의 영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내가 돈의 노예가 되었는지 아닌지를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요. 노예인데 외모의 영이 있고, 쾌락의 영이 있고, 음란에 사로잡힌 음란의 영이 있고, 알코올의 영이 있고, 두려움의 영이 있고, 거짓말, 입만 벌리면 변명하고 거짓말하는 거짓말의 영이 있고, 교육의 영이 있고, 오만 영이 다 있는데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안 보여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은 영적인 것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것은 실은 이것이 그림자고, 우리 육으로 보이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실제로는 이게 그림자고,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 어두운 영이 있고 참된 영, 성령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이 육의 여러 가지 것들이 어둠에 사로잡혀서 알고 보면 그 안에는 어둠의 영이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육으로 나타난 어떤 것들이 있는데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육의 활동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활동, 돈을 똑같이 사용하든 똑같이 무엇을 하더라도 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것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어요. 어둠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영적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영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자유의 영이 되길 바랍니다. 기쁨이 가득한, 기쁨이 충만한 기쁨의 영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망, 확신, 순종, 헌신, 감사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무엇에 집착하고 무엇에 사로잡혀 있나요? 오늘 이 밤이 모든 것을 해방하는 해방의 밤이, 사로잡힘에서 노임을 받고 사로잡힘에서 해방되는 노임을 받는 복된 밤이 되길 바랍니다. 영이 달라져야 돼요. 똑같은 돈이라도 이게 어둠에 사로잡혀인 돈일 수도 있고 자유에 속한 돈일 수도 있어요. 영이 달라야 돼요. 그러나 이 영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훤하게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자기를 속이고 사람을 속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누가 돌아온 자일까요? 잊지 마세요. 사로잡힘에서 노임을 받은 자, 요겁니다. 잊지 마세요. 노임을 받아야죠. 오늘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거기에 사로잡혀져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모든 것에 자유합니다. 잊지 마세요. 성령님의 역사는 모든 것에 자유합니다. 자유합니다. 모든 것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세요. 두려움을 넘어가게 하세요. 소망이 충만하게 하세요. 어떤 것에서도 낭망하지 않게 하세요. 어려움은 있어도 낭망하지 않게 하세요. 소망이 충만하게 하세요. 성령님의 역사는 예하며 순종하게 하세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감사하게 해요. 영이 달라질 때 이게 돌아온 장입니다. 사로잡힘에서 노임을 받을 때 이게 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기억나십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세상 권세가 이 어둠을, 이 세상 권세가 사로잡고 있는 것이 어둠인데,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그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어둠에서 나오는 나사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 우리가 가두어져 있다면 이 절망에서 우리를 걸어 나오게 해주시는 그런 복되고 거룩한 밤이 되길 바랍니다. 노임을 받고 이것이 바로 돌아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돌아온 사람들 첫 모습을 보았습니다. 돌아온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길 바라는데, 딱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이름과 우리의 가문이, 우리 교회가 돌아온 사람의 그 계보에 이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주님 오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 자녀 오셔서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남편 오셔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완성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완성되게 하옵소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돌아온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의 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하실 때만이 인생은 완성이 되어지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주여, 주님이 하시는 이 거룩한 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이 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들이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가정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주님 행하시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며, 하나님 아버지 어떤 시즌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 시즌이 되어서 완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완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믿음이 완성되게 하여 주시고, 남편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때만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하실 때만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주여,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완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세워지고 성도들의 가정이 완성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때만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을 때만이, 하나님이 이루실 때만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물어봅니다. 눈을 감고 들으십시오. 인생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시고 행하셔야지 인생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주도권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기도가 무엇인지 아세요? 기도는 나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때를 내가 기다리는 그 시간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결단하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 인내하는 기도하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 인내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결국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지도록, 결국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가 있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옵소서.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우리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을 합시다.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찬양합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삼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또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변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은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또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을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일으켜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일까요? 우리 마음에 진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은 확실했고 정해졌고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살든 애굽에 살든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분명합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내게 영적 문지기가 있나를 돌아보십시오. 세상 속에 있지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고 세속화되지 않으려는 영적 전투와 몸부림이 있는지, 내게 거룩이 있는지, 아니면 유행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지, 시즌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지, 내게 그 문지기, 영적 문지기 됨, 그 거룩이 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이 부분을 결단하십시오. 이 부분이 분명히 내게 있어야 돌아오는 겁니다. 또 하나, 예배입니다. 사람들 만나러 오거나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주거나 사람들에게 포커스 맞추지 마십시오. 돌아온 것 아닙니다. 정말 참되게 돌아온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있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 상할 일도 없고 속상할 일도 없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속상할 일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속상할 일도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헌신입니다. 주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아끼지 않습니다. 이것이 돌아온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정되고 뚜렷하길 바랍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 복되게 돌아온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복되게 돌아온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나와 있는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복된 이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원리를 따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영적 문지기가 있었어. 하나님 아버지, 세속화로부터 나를 지키고자 하는 거룩이 있는, 주여 거룩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 세속화의 죽음을 선포하며 거룩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여 심령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 돌아온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참되게 주님께 돌아오는, 지난날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왔던 정말 주님께 돌아온, 세상에 속했다가 정말 주님께 돌아온 이들이 주여 이 성전에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고 정말 주님께 돌아온 이들이, 거룩이 있는 이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참되게 돌아온 사람들은 주여 사람을 위하거나 사람에게 하나님 위로를 받거나 하나님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있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세웁니다.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세우고 묵묵히 주님을 섬기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예배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예배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모든 일들을 감당합니다. 주여, 예배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나에게 있고 예배자의 모습이 되게 하시며 주님과의 약속한 그 예배 시간들을 우리가 지켜가며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되게 돌아온 역사들이, 참되게 돌아오는 역사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포기하고 잃어버리더라도 예배만큼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만큼은, 영적인 관계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놓치지 아니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헌신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거룩한 헌신들, 늘 자기를 위하고 하나님 자기를 아끼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풍토에서 돌아와 주님께 나를 희생하며 나를 드리며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룩한 헌신의 역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는 하나님께 참되게 돌아오는 역사들이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 첫 번째 주일이 창립 1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 창립 기념주일을 개인적으로는 2달 전부터 준비하면서
어떻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들은 다 지우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자신의 유익과 우리 자신을 위한 것들을. 그래서 그냥 바자회는 안 됩니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회장들이 모여서 선교 바자회를 하기로 했고, 그리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노래 또는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음악회, 주님 제가 그걸 기뻐하지 않는 것이 나는 있어서 뭘 하기로 우리가 결정했는 거 아닌, 창립 14주년을 맞이해서 해외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1년을 약정하고 자발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헌신하고 후원하고 기도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기도하기로. 그래서 여러분, 창립 14주년 기념주일이 참사랑교회는 새로운 영적 전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흩어졌던 성도들이 다시 한번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가득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받아주셨으면. 아니면 14년이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때 복을 주시고 그렇게 되는 창립 14주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벌써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지 창립 14주년, 만 14년이 6월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햇수로는 금년이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많은 곡절이 있었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수많은 아픔도 있었는데 저희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손에서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기쁩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고하고 헌신한 종들이 있습니다. 땀 흘려 하나님 기도한 이들이 있고, 땀 흘려 헌신한 이들이 있고, 섬긴 이들이 있고, 기도한 이들이 있고, 물질로 헌신한 이들이 있고, 섬긴 이들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하나님 섬긴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 몸된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섬김과 누군가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데, 오늘 24주년을 맞이합니다. 주님 섬긴 종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려주시며 하나님 그들을 풍성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여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시며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창립 14주년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한 날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지으시고 이것까지 이날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날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사역들이 펼쳐지는 창립 14주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